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결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결혼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한다는 것이 이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쪽으로는 음행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또한 음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마음이 연약해져서 한쪽으로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있어서 남편이 된 자로 아내가 된 자로 그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5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있어서 함께하지 않으면 또 그 마음이 식어지고 몸도 식어지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있어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또한 분명하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혼자 지냈잖아요.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는 것.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한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믿지를 않을 경우에 있어서 남편을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데려온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20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했을 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다든지 이미 결혼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 그냥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어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더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나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놓여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그 가정이 온전한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가정으로 또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단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시집자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정의 제도입니다. 교회를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자,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걸 믿습니다. 자, 39절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은 아내가 있을 동안에 아내는 남편이 있을 동안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으면 또한 자유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내도 좋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에 받아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해주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이제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더욱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더욱더 귀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귀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주 안에서 잘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